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그 개념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 18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의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의인이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도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죄인은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심판이다 이러면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판단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심판이다 이러면 일단 세상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가는 거, 또 감옥에 가지 않으면 괜찮고 감옥에 가면 나쁘고 이제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형벌이라는 관점에서만 심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결국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닌 것이고 판단받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심판이라는 개념이 정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그러한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후적인 그러한 편의 논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심판이 아니라 어쨌든 심판에 이기면 된다든지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뜻이 있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오늘 19절까지는 다음 주에 19절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 이 개념이 여기에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의 전반부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보니까 제가 어디가 연약한지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감기가 걸렸는데 물론 뭐 감기를 제가 이렇게 어떤 의학적으로 안다거나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감기가 걸렸는데 허리가 아프고 감기가 걸렸는데 어디가 걸리고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약한데 전체적으로 몸이 소위 몸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쇠약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아, 나는 그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감기가 지나가면 온몸이 나는 성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야 집에 어디가 허약한지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면 어디에 그 바람이 들어오나 아, 이 문풍지가 잘못됐다. 창문에 틈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아는데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문이 오히려 탁탁하게 둔탁하게만 보이고 그러나 겨울에 보면 또 문이 얇아 보이고 그 이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떤 잣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고난도 그러한 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뜻대로 하는 고난은 복된데 그 고난은 곧 교훈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그냥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또 다윗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생의 역경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죄의 싹이라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 부르시지 말고 그냥 고생시키지 말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죄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길을 가고 또 목표를 정해서 두벅두벅 올라가는 그때 내가 흘리는 땀이라든지 거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잡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극한 직업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TV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극한 직업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저 빌딩에 몇십 층 하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유리창을 닦거나 또 어떻게 보면 뭐 그건 어떤 사물과 건물과 부대끼는 거지만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속은 또 큰 절벽과 같은 데 서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나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넘어서서 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이면 결국은 저거 무인도 같은 데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공부하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뭐 공부해서 뭐하냐 이렇게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수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되 이 고난은 부정적인 고난이 아니다. 이런 수고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남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통하여 당하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또 모압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전쟁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세겜이 있고 어디든지 가면 또 여기 가면 에돔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저 포장이 푸른 초장이 그냥 웰컴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곳에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길을 갈 때 어디 들어가기 전에는 또 한번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남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말하면 마른 하늘에 우박이 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탄하거나 또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길 가다가 언제 옆에 차가 쿵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도 또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자갈이 하나 있는데 앞에 차가 탁 튕겨가지고 제 유리창으로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고 그런 고난은
감수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탄을 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배를 타면 안전하죠. 그러나 그 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를 타잖아요. 그럼 배를 탄다는 것은 벌써 위험에 몸을 실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고. 요새 보면 아무리 선진국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 일본에서도 비행기 사고 이렇게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기류가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생이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어서 더 열심히 사는 걸 가지고 단순히 고생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건 달란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과 흐르는 땅을 치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말렉도 만나고 또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만날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아까 수고를 해서 당하는 고난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탄하는 거죠. 세상이 다 악하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있는 고난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 자기가 탈세를 했어요. 그래 도망다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그 자체로 고난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죄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죄의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의 고난이 없다면 모든 세상이 그냥 죄입니다. 우리가 무정부 상태란 말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교통 질서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통 질서 지키잖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거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누리고자 하는 쾌락에 따르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수고와 땀과 또 가는 핍박과 이런 것은 전부 복되다는 거예요. 전부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 지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난이 없는 곳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곳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상급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다 즐겁고 그냥 뭐 원만하고 하루가 내가 오늘 편했어. 아무 일 없어.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그게 기뻐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살아보면 여름으로만 기뻐하지 않잖아요. 겨울이 또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의 추위가 있지만 여름에는 또 겨울의 추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곳에서 세절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항목은 사실상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다시 우리가 상기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 로마서 8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치욕을 당하면 복되다. 마치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듯이 최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칠복을 이야기했듯이 또 이 베드로서의 복되다라는 여기 베드로서에 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그 복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은 있는데 심판은 첫째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시는데 상급과 형벌 가운데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리심 가운데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보면 먼저 우리에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자식부터 나무라라. 내 자식부터 나무라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도.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자식부터 혼내고 남 자식 이야기해라.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의인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한다. 이건 어떤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 뭔가 하면 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드러내는데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18절에 구원의 의미를 가져요. 구원의 의미를 가져요. 결국 이 구원의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바로 아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치유.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지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울며 씨를 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여기에 심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개념은 있는데 아까는 그리스도 안의 고난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바라보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순종하는 자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심판, 이것은 뭘까요? 용서의 심판, 품에 안으시는 심판, 그리고 우리의 것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내가 그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겨우 구원을 받는다 18절에 이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러니까 이 겨우라는 말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공로 아니고 내 의 아니고 이 겨우라는 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르는 그 겨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부정적으로 겨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남은 자, 겨우 남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만에 이 하나 정해서 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심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소망하는데 심판은 부정적이다. 이러면 종말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활도 소망이고 심판도 소망이야죠. 그게 마지막 심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현세적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의 심판이. 그 개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오늘 심판은 마지막 흰 보좌의 백보좌의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먼저 자식을 나무라 주듯이 우리를 나무라 주셔서 오히려 저들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나무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도 하고 그 개념이에요. 그 심판 개념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부정적인 심판으로 올 것 같아도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우리가 어디 몸이라도 어서서 해가지고 어디 연약한 곳이 있으면 그걸 발견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처음과 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시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심판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거루트기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약으로 말하면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상태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 겨우 그곳에 우리가 벗어난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정말 전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러하다면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고난이야 말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봐서는 그들이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들의 고난은 이미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정적인 고난이 그 죄인 세상에는 가득 있다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포도원 안에 있음으로 지적당하고 포도원 안에 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주인의 그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깨닫고 그게 복되다는 것이죠.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광의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관이 누구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의 보호자의 어린 양, 우리의 심판주,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네로와 같은 고난이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다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 관계나 또 어떤 사회 관계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당하는 고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많이 부대낍니다.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현실적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또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 복됨을 알고 저희들이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 가운데 또 순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금속들 다 오늘 한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